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알고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 행위, 공로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쉬지 않고 주께 드리는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사람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종일토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기도를 드린 자답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첫 시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딱 끝나면 땡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종일토록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 종일토록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비록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또 물리적으로 그 기도는 끝이 났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루 맨 첫 시간에 나와 기도한 자처럼 하루 종일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부탁했냐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부탁을 들어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부탁을 했으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으면 그 부탁이 끝난 다음에도 부탁을 한 사람처럼, 뭐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처럼 살아야죠. 내가 돈이 없어요,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거나 돌아서는 흥청망청 쓰며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겠어요? 저 사람 뭐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것처럼. 이거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종일토록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짧은 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남은 시간을 기도한 자처럼 사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러러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경한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혹은 경외한다, 그런 의미죠. 우러러 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드리는 기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사모하는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해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잠언 8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기도 하고,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 적 그 비가 그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를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아서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이건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 우리의 태도도 함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있는가? 그것은 영혼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오늘 시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4절도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육신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이 잘 돼서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부요해지고 건강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보세요. 육신적으로 축복해 주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은 무조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네 영혼이 잘되는 만큼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어때요? 반드시 육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아까 반대로 육신이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항상 좋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육신에도 유익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육신을 위한 것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의가 육신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은 많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한 개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시면 육신의 유익이,
안 들어주시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어때요?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육신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더 잘 되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육신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육신이 더 건강하면 나는 하나님 또 모르는 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기도고 이게 맞는 기도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을 보존해 주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실 수 없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